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붙들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장소, 바로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높이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죠. 올리브 마운틴이니까 감람, 올리브란 뜻이죠. 이 올리브 산을 이제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벳바게라는 마을, 그리고 그 옆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하면 한번 몇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요 벳바게, 이 바게는 파게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이제 파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게가 많이 나오는 동네가 바로 이제 베트, 집이란 뜻이고 마을, 파게, 파게의 마을인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라는 건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 조금 더 한두 시간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벳바게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이제 벳바게면 베단이고 베단이면 벳바게가 되는 거죠. 자,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었죠.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은, 봉고차와 같은, 화물 밴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데리고 온다.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끌고 온다. 근데 주인 이거 왜 가져가냐? 누가 가져가라고 그랬냐? 그런데 만약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쓰신대요. 라고 하면 흔쾌히 보낸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이나 장군이 입성하면은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건 뭐냐? 평화의 사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구속 역사 가운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귀를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골목에 특별한 도움의 손길과 예비의 손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아주 험지로 내던져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비록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나를 걸음걸음 세밀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깨달음은 뭐냐? 아, 이게 내가 그냥 내던져진 줄 알았고, 그냥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는 길이 아니라 더욱 귀하게 보시고 특별한 은혜, 감당하게 하실 만한 특별한 은혜로 붙드시는 놀라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귀를 공급하시는 거죠. 이 귀한 나귀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예수님 한마디 했다고 내어줄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베다니에도 누가 있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무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감췄죠. 무명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사실, 내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조용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근데 절대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기쁘게 주를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이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이 귀한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누가 쓰느냐,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 의해 쓰임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좌우합니다. 나 혼자 타고 다니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한 차 타고 다니고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 위해 타고 다니는 거죠. 주님을 모시기 위해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도 나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몇 시간을 들여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지 않죠. 보통은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하여 청석권 준비해서 그 마음을 내가 내어주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쓰시겠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귀하게 그 가운데 그분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손길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어드렸더니 그냥 주님이 타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20쪽이죠.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귀 곧 겸손한 나귀를 타신다고 예수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성취될 줄 몰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내어드렸더니 나중에 보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가시게 됐죠. 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11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새로 세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죠. 13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주렁주렁 맺히죠. 근데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죠. 예수님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 상징 예언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한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미 성전이 이제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5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물건을 나르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제물을 나르고 그 다음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 기구들, 기명들을 나르게 되죠. 근데 이 성전 제사를 위한 물건들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동맥경화가 걸린 거예요. 피가 흐르다가 딱 멈추면 사람 죽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제 멸망, 사망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물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미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성전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이제 자기 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 이제 성전이, 옛날 성전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성소와 지성소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왜? 이것을 통해 만민이 와서 기도하도록. 그게 바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죄사함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부름받은 자들 있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보다 마음에 이제 꼭 기억하고 이제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될 건 뭐냐? 성도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성결과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순종과 또 순결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맺는 열매인 것이죠.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정말 어려운 곳을 걸음걸음 걸어갈 때조차도 이 거룩의 능력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험한 곳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쓰신다고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 성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